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누가 받는 편지인지 또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죠. 디모데를 잘 아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주로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가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방금 말씀드린 세 교회에서 모두 목회를 했고 가르쳤으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디모데를 포함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편지 말미에 기록하죠. 그 기도 내용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본이 되기 위해서,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쓰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에는 곧 구원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믿고 나니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많아졌고 이전에 즐기며 살던 재미 또한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서 살게 되면 그냥 이전처럼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삶이 유별해진 것 같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고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예수를 버리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3장 4, 5절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전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라라는 것을 기도 요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마음껏 했던 그들에게, 음행과 간음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이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기도 부탁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할 때에 자녀들도 본받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어른으로 세우신 이유는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면 자녀들은 스스로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갖게 된 자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훨씬 나를 더 즐겁게 하고 좋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앞으로도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부탁을 듣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도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 지도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잘 지켜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또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가능하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십니다. 부모인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족이 있다라면 주님의 평화가 가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아픔은 사라지며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담소를 나눌 때 세상의 것들만 나누며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주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가정임을 고백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추석 명절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